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듣게 되신 인연이 참으로 깊고 귀하십니다. 요즘 자식 문제로 잠 못 이루시는 보살님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취업이 안 되어 방에만 있는 자식, 결혼은 언제 할지 걱정되는 자식, 사업이 잘 안 되어 힘들어하는 자식을 보면 부모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밤새 뒤척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식이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좋은 운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그 마음, 이 늙은 스님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절을 찾으십니다. 대웅전에 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관음전에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올리고, 또 산신각에도 가서 정성을 드립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기도드리면 바로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나는 몇 년을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까? 왜 어떤 집 자식은 술술 잘 풀리는데 우리 집 자식은 계속 막히기만 할까? 이것이 단순히 복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으뜸이요,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때를 알고 법을 알면 하늘도 감응한다는 말씀입니다. 산신각 기도에도 때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 때를 알고 그 법을 따르면 자식의 운명이 정말로 바뀝니다. 오늘 이 법문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역대 조사 스님들의 지혜를 통해 산신각 기도의 올바른 시간과 방법, 그리고 자식 복을 여는 4가지 핵심 비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천년을 이어온 불교의 깊은 지혜이며 수많은 보살님들이 경험으로 증명한 진리입니다. 끝까지 집중하여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식에게 새로운 운이 열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신각 기도는 언제 가야 가장 효험이 큽니까? 많은 분들이 아무 때나 절에 가서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모든 순간이 부처님의 시간이고 모든 곳이 부처님의 땅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기운과 자연의 흐름에는 분명한 리듬이 있습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만법유식변이라. 모든 것은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모든 법은 의식으로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주의 기운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이 시간을 인시라고 합니다. 이때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음기가 물러가고 양기가 차오르는 그 순간 우주의 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시간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새벽 명성이 떠오를 때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신 것입니다. 산신각에 모셔진 산신령님도 이 시간에 가장 크게 감응하십니다. 왜냐하면 산의 기운이 가장 순수하고 맑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늙은 스님이 50년 넘게 수행하며 본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산신각에 올라가 정성껏 기도드린 보살님들은 거의 대부분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취업이 안 되던 자식이 갑자기 좋은 회사에 합격하고, 결혼 인연이 없던 자식이 좋은 배필을 만나고, 사업이 안 되던 자식에게 큰 거래처가 생기는 일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어떤 보살님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스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무릎도 아프고 몸도 불편한데 어떻게 새벽에 산에 올라갑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해가 뜨는 순간입니다. 일출 시간에 맞춰 산신각에 도착하십시오. 태양이 산 너머로 떠오르는 그 순간 천지의 기운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때 자식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그 기운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조주 스님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특별한 것을 찾지 말고 일상의 순간순간에 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일상 중에서도 특별히 기운이 모이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해 뜨는 순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보름과 금음입니다. 음력 보름날과 금음날은 달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날입니다. 특히 보름날은 만월이라 하여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날입니다. 이날 산신각에 가서 기도하면 자식의 부족한 운이 채워집니다. 금음날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묵은 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이날 기도하면 자식의 막힌 운이 뚫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식의 생일날 전날 저녁에 가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의 기운을 다시 한번 정화하고 새롭게 하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생일 전날 밤을 새우며 산신각에서 108배를 올리면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 자식의 한 해 운이 크게 바뀝니다. 실제로 어느 보살님은 아들이 30이 넘도록 취업을 못해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생일 전날 밤 산신각에 올라가 밤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생일 당일날 아들에게 면접 연락이 왔고 일주일 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부모의 지극한 정성이 우주의 기운과 하나가 되어 자식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그러니 불자님들 산신각에 가실 때는 아무 때나 가지 마십시오. 새벽 시간 해 뜨는 순간 보름과 금음 자식 생일 전날 이 네 가지 시간을 기억하시고 그때 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00일 기도입니다. 하루 가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불세조는 오직 일대사인연으로 세상에 나투시나니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을 열어보이려 함이라.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중생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꾸준한 수행과 정진이 필요합니다. 산신각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일 동안 꾸준히 다니며 기도하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성을 들이십시오. 처음 한 달은 몸이 힘들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산에 오르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 견디십시오. 2달째 되면 몸이 적응합니다. 3달째 되면 변화가 느껴집니다. 자식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정성의 힘입니다. 2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신각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산신각에 가서 그냥 절만 하고 옵니다. 혹은 마음속으로 대충 빌고 옵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기도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집착하지 말되 간절함은 있어야 합니다. 욕심내지 말되 정성은 다해야 합니다. 산신각에 도착하시면 먼저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세속의 잡념을 내려놓고 오직 자식을 위한 간절한 마음만 남기십시오. 그리고 향 3개를 피우십시오. 하나는 부처님께, 하나는 산신령님께, 하나는 자식의 수호신령께 올립니다. 향을 피우며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일체 중생이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오며 특히 제 자식 아무개가 건강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발언한 후 108배를 시작하십시오. 108배는 인간의 108번뇌를 소멸시키는 수행법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묘음관세음 승필세간음. 관세음보살님의 음성은 세상의 모든 소리보다 수승하다는 뜻입니다. 108배를 하며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외우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한 번 절할 때마다 한 번씩 외우십시오. 그리고 절을 하며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자식이 웃고 있는 모습, 건강한 모습, 행복한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관상입니다.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 곧 현실이 됩니다. 어떤 보살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스님, 저는 몸이 불편해서 108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절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3배만 하십시오. 하지만 그 3배를 지극정성으로 하십시오. 한 번 절할 때 1000번 절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육조해능 스님의 법보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평하면 하등법심, 마음이 평등하면 계율을 지킬 필요도 없다. 행직하면 선이 무엇을 하리요, 행동이 곧으면 선을 닦을 필요도 없다.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108배를 하지 못하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3배를 올리면 그 공덕이 더 큽니다. 절을 마친 후에는 경전을 독송하십시오. 천수경을 읽으시거나 반야신경을 읽으십시오. 혹은 부모운중경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경전을 읽으며 그 의미를 되새기십시오.
부모 운중경에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낳을 때 목숨 걸고 키울 때 온갖 고생을 다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왜 부모는 이런 고생을 합니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보살심입니다. 산신각에서 경전을 읽으며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자식을 위한 회향을 하십시오. 제가 오늘 지은 공덕을 모두 제 자식 아무개에게 돌립니다. 이 공덕으로 자식이 모든 장애를 넘고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발언합니다. 또한 이 공덕이 일체 중생에게도 미치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회향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양입니다. 산신각에 쌀이나 과일, 정화수를 올리십시오. 많이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성이 중요합니다. 한 줌의 쌀이라도 정성껏 올리면 그 공덕이 큽니다. 열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계유 불성.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부모의 기도와 공양이 그 가림막을 걷어냅니다. 실제로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딸이 40이 넘도록 결혼을 못했습니다. 인연이 안 닿았습니다. 만나도 이상한 사람만 만나고 괜찮은 사람은 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살님이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산신각에 올라가 108배를 올리고 천수경을 독송하고 정화수와 과일을 공양했습니다. 100일이 다 되어갈 무렵 딸에게 좋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직업도 안정적이고 성품도 좋고 무엇보다 딸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어머니의 100일 정성이 딸의 운을 바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신각 기도와 함께 일상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신각에 가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입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토를 원하거든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이 깨끗해야 살아가는 모든 곳이 정토가 된다는 뜻입니다. 산신각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일상에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소용없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작 자식에게는 잔소리와 비난만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식의 운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은 닫혀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일상에서 마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첫째,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하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주문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상계유심. 모든 것이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식의 운명을 만듭니다.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너는 왜 형만 못하냐? 너는 언제 철들래? 이런 말은 자식의 기운을 꺾습니다. 자식의 복을 깎아먹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넌 잘할 수 있어. 넌 귀한 사람이야. 내 때가 올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이런 말을 매일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고 밤에 자기 전에도 하십시오. 자식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말하는 그 자체로 기운이 흐릅니다. 둘째, 자식의 방에 부처님 사진이나 관음보살님 사진을 모시십시오. 크게 모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그 앞에 정화수 한 잔을 올리십시오. 물은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관음보살님은 정병에 감로수를 담고 계십니다. 그 감로수로 중생의 번뇌와 고통을 씻어주십니다. 정화수를 올리며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님, 제 자식 아무개의 모든 업장을 씻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매일 정성을 다하십시오. 셋째, 자식이 쓰는 물건에 염주를 걸어두십시오. 자식의 가방에, 자동차에, 책상에 염주를 두십시오. 염주는 부처님의 가피를 담는 도구입니다. 대세지보사련 불원 통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방열에는 염불삼매로 무상도를 이루셨나니
부처님께서도 염불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염주 하나가 자식을 보호하는 부적이 됩니다. 자식이 위험한 순간에 그 염주가 막아줍니다. 나쁜 인연을 물리치고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넷째, 자식의 생년월일 시를 적어 산신각 불단 아래 묻으십시오. 작은 종이에 정성스럽게 자식의 사주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산신각 앞마당 한쪽에 정중하게 묻으십시오. 이것은 자식의 운명을 부처님과 산신령님께 맡기는 의식입니다. 임재스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처작주,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라. 자식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야 하지만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은 부모의 정성입니다. 사주를 묻으며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제 자식의 운명을 부처님과 산신령님께 맡기오니 나쁜 기운은 막아주시고 좋은 기운은 열어주소서. 다섯째, 자식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이웃과 나누십시오. 보시가 최고의 복을 짓는 방법입니다. 자식이 떡을 좋아하면 떡을 만들어 이웃에 나누고 자식이 빵을 좋아하면 빵을 만들어 나누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식의 이름으로 보시하는 것입니다. 법망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는 육바라밀의 첫째이니 보시하는 자는 복이 바다와 같아지리라. 자식 이름으로 보시하면 그 복이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실제로 한 보살님은 아들이 사업의 실패에 빚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매주 토요일마다 아들이 좋아하는 김밥을 만들어 동네 독거노인들께 나눴습니다. 1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고 지금은 빚을 다 갚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시의 힘입니다.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입니다. 여섯째, 자식을 위해 방생을 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공덕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장에 가서 살아있는 물고기나 새를 사서 놓아주십시오. 방생하며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생명을 살리는 공덕으로 제 자식 아무개의 생명도 보호되고 막힌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법망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자는 마땅히 자비심을 내어 일체 중생을 자식같이 여겨야 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곧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방생의 공덕이 자식을 보호합니다. 일곱째, 집안을 깨끗이 하십시오. 특히 부엌과 화장실을 정결하게 유지하십시오. 부엌은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는 곳이고 화장실은 나쁜 기운이 나가는 곳입니다. 이 두 곳이 더러우면 좋은 기운이 막힙니다. 매일 청소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대청소를 하십시오. 청소하며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청소가 곧 수행입니다. 집을 깨끗이 하는 것이 곧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백장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노동이 곧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하며 부처님을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면 그것이 곧 기도가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의 복을 깎아먹는 행동은 무엇이며 어떻게 피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산신각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일상에서 복을 깎아먹는 행동을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물에 물을 길어 올리면서 동시에 바가지로 퍼내면 우물이 차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가 악업을 지으면 자식이 그 과보를 받느니라.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남의 험담을 하지 마십시오. 특히 자식 앞에서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나쁜 말은 모두 독입니다. 그 독이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입으로 지은 악업은 천년을 간다. 한 번 뱉은 나쁜 말이 천년을 돌아다니며 화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시어머니 욕을 하고 며느리 험담을 하고 이웃 비난을 하면서 어찌 자식의 복을 바라겠습니까? 남을 험담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을 100번 1000번 외우십시오. 둘째, 살생을 하지 마십시오. 벌레가 나왔다고 함부로 죽이지 마십시오. 목이나 파리도 가능하면 쫓아내기만 하고 죽이지 마십시오.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작은 벌레도 부처님 눈에는 귀한 생명입니다. 부모가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 자식의 생명도 위태로워집니다. 어느 보살님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보살님이 회심하며 발언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살생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집에 벌레가 나와도 죽이지 않고 밖에 내보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들이 빠르게 회복되었고 후유증도 거의 없었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불살생 계율의 힘입니다. 셋째, 도박을 하지 마십시오. 화투를 치거나 고스톱을 치거나 인터넷 도박을 하면 안 됩니다. 도박은 재물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도박할 때마다 집안의 복이 줄어듭니다. 자식의 복도 함께 깎여나갑니다. 경률이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박하는 자는 가산을 탕진하고 가족을 파탄내느니라. 도박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재미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하면 기운이 흐트러집니다. 넷째, 음란한 것을 멀리 하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란한 생각, 음란한 말, 음란한 행동은 모두 복을 깎습니다. 자식의 혼인운에 특히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법망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욕은 일체악의 근본이니 음욕을 끊어야 도를 이루느니라. 부모가 음란한 생각을 하면 자식의 결혼 운이 막힙니다. 좋은 배필을 만나지 못하고 이상한 인연만 계속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다섯째, 절에 가서 공양을 아끼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절에 가면서도 공양할 때는 인색합니다. 1,000원, 2,000원만 넣고 옵니다. 그러면서 수백만 원짜리 소원을 빕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공양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낸다고 돈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십선업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하는 자는 복이 산과 같아지고 인색한 자는 복이 티끌과 같아지느니라. 절에 갈 때는 넉넉히 공양하십시오. 부처님께 공양하고 스님들께 공양하고 불사에도 보태십시오. 그 공덕이 자식에게 돌아갑니다. 여섯째, 부부싸움을 하지 마십시오. 특히 자식 앞에서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부모가 싸우면 집안의 기운이 흐트러집니다. 자식의 운도 함께 망가집니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하느니라. 아무리 바깥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도 집안이 화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의견이 다르면 조용히 대화로 풀어가십시오. 큰 소리 치지 말고 물건 던지지 말고 문 쾅쾅 닫지 마십시오.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자식의 복을 깎습니다. 일곱째, 조상님께 제사를 정성껏 모시십시오. 요즘 세상에는 제사를 대충 지내거나 아예 안 지내는 집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상님의 은덕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조상님을 잘 모시는 것이 자식을 잘 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부모운중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두터우니 자식된 자는 이를 잊지 말지어다. 부모의 부모, 그 위의 부모, 모든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명절 때 정성껏 제사 지내고 평소에도 차례 음식 만들어 제사상에 올리십시오. 조상님이 기뻐하시면 집안에 복이 들어옵니다. 자식에게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어느 집은 3대째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 집 자식들이 모두 안 풀렸습니다. 사업하면 망하고 취직하면 잘리고 결혼하면 이혼하고 그러다 어느 스님의 조언을 듣고 제사를 다시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집안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둘째 딸이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하고 막내 아들의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이것이 조상님을 모시는 공덕입니다. 자, 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산신각은 새벽 시간, 해 뜨는 순간, 보름과 금음, 자식 생일 전날에 가야 효험이 큽니다. 100일 동안 꾸준히 정성을 다하십시오.
둘째, 산신각에서는 향을 피우고 108배를 올리며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외우십시오. 경전을 독송하고 공양을 올리며 정성을 다하십시오. 셋째, 일상에서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하고 정화수를 올리고 염주를 걸어주고 보시하고 방생하고 집안을 깨끗이 하십시오. 넷째, 험담하지 말고 살생하지 말고 도박하지 말고 음란을 멀리하고 공양을 아끼지 말고 부부싸움하지 말고 조상님께 제사를 정성껏 모시십시오. 이 네 가지를 실천하시면 자식의 운명이 반드시 바뀝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부처님의 가피를 믿고 산신령님의 도움을 믿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정성을 믿으십시오. 지극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합니다. 아무리 막힌 운도 뚫립니다. 아무리 안 풀리던 일도 풀립니다. 이 늙은 스님이 50년 넘게 수행하며 무수히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부모의 지극한 정성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내일 새벽부터 산신각에 오르십시오.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일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3개월 안에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자식에게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자식의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인연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무수히 많은 불자님들이 경험으로 증명한 진리입니다. 믿고 실천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시는 법우님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소감을 나눠주시면 다른 보살님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불법의 이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지은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발언하며 모든 자식들이 바른 길을 가고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 나무 아미타 나무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 법우님들.